오늘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족장 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출애굽하여서 광야 때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 모든 지파들이 나라가 되어서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그 시대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의 말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지는 분열 왕국이 이제부터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본문입니다. 분열 왕국, 하나의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은 남유다라는 이름의 나라가 되고, 북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게 될 때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게 될 때 왕들을 주목해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갈림길이 되는, 그 왕들이 어떻게 쭉 살았는지가 되는, 거의 시금석이 되는 제1대 왕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평가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총 왕의 수가 19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19명의 왕이 돌아가면서 섬겼는데 망했습니다. 그 중에 악한 왕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9명 중에 성경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왕의 수가 1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착한 왕은 몇 명이었습니까? 0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초대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의 숫자는 20명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선한 왕이 있었지만 역시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듯이 대부분 악한 왕이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20명 있었던 남유다, 이 두 나라가 계속 역사가 펼쳐지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길로 행하는 왕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평가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평가할 때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선과 악에 대한 샘플을 다윗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1대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길에 대한 샘플.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길, 그가 행했던 길은 생명의 길에 대한 샘플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사망의 길이었길래 다 여로보암으로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는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알아보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1대 왕입니다. 그 전에, 분열되기 전의 왕, 마지막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에요. 그 이후에는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나라의 왕들은 20명인데 계속해서 피를 통하여서 자녀가 왕이 됩니다. 그 지파가 계속 왕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9명은 그 악한 왕이 총 19명이라는 것처럼 전혀 혈연 관계로 왕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놈 저놈 막 나타나서 왕이 됩니다. 자녀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한 놈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이것을 먼저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이 아니라 그 앞장 11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가 왕이 되기 전,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건축 담당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담당 신하인 여로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용사였다, 또 하나는 부지런했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어서 나라가 쪼개졌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사울, 다윗, 솔로몬, 쟁쟁한 사람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분열이 되었을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명을 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가 용사였고 그가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네가 이제 내 말을 듣고 청종해서 따르면 내가 너로 다윗과 같이 내 나라 견고하게 세워서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라고 딱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간을 쭉 읽지 않고 중략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악한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렇게 망했던 것이 여로보암이 갔던 길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길을 갔던 것일까요? 먼저 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혼자 한 독백입니다.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입니다. 총 12개가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면 지파가 쪼개지겠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올라갔을 것이고 남유다의 몇 지파가 내려갔을 것이고, 총 12개 중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에 몇 개의 지파가 올라갔을까요? 10개의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라고 해서 유다에게 속한 거의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어떠한 지파도 남유다에 남지 않고 다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왕이 된 여로보암인데, 그가 지금 하는 독백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 내게 온 사람들이 결국은 남유대로 돌아갈 것에 대한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팽팽하게 맞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지명하셔서 너의 용사, 너의 부지런함, 내가 너로 내 명령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같이 굳세게 하리라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주면서도 그를 택하셔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망의 길은 절대 평안과 안정이 없는 길을 사망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몰려와도 늘 불안한 삶,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늘 부족한 삶,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길의 정체입니다. 아무리 나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며 더 목마른 삶,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여로보암의 길, 사망의 길의 제일 첫 번째 정체는 바로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매이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을 볼 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다 가진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하고 밝게 빛날까? 별로 좋아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차이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졌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지하고 모두가 다 그의 곁에 있지만 그 안에 불안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지만 또한 영혼이 있는 것을 성경이 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은 육신대로 살아서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세상에서 꽤 성공하고 권세 있고 이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내가 웃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가 웃지를 않아요. 근데 뭐 그러려냐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좀 행복하게 좀 해줘봐. 나 좀 행복하게 좀 해줘. 라고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나 행복하지가 않아. 나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잘 얘기하면 좋을 텐데 보통 남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의 남편처럼 아니 얘 편 내가 뭐가 부족해갖고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준 남편을 찾겠어? 어디 가서 이렇게 부족함 없는 남편을 찾겠어? 내가 뭐가 어디가 뭐가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다 됐고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거 좀 느끼게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주변에 갖다 놓아도 만족도 없고 체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삶이 바로 사망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떠나는 것,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으며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주님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는 그 여로보암의 길의 정체 첫 번째입니다. 그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그 군중들이 떠나갈 것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여로보암의 길의 정체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불안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보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세 번의 큰 명절 때마다 온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여로보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불안한 마음, 백성들이 자기 곁을 떠나갈 것 같은 이 불안한 마음 채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단과 베델에 둡니다.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명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단은 가장 최북단에 있는 지명이고 베델은 그 남북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와 가장 낮은 곳에 두 금송아지를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남유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탁 금신상 두 개를 위아래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의 그 내용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죄악의 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을 걷도록 독려합니다. 나의 죄악의 길은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 온 백성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문제의 시작이 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공동체에 보면 문제의 시작이 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온 교회를 망칩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온 공동체를 망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사람의 거룩함이 전체를 또 살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왜 내 인생에 간섭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그의 인생만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망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사람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그를 따라 온 가족이 그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하는 것의 두 번째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의가 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더 느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허투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과 사망도 결정되는 그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짊어지고 하는 그 죄의 길이 바로 두 번째 길인 것입니다. 유진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 죄의 길의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베델과 단에 단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또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31절,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 아니면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사망의 길에서 그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생명까지 맡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그런 길로 확산되게 되고, 그 이후에 펼쳐진 것을 보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예배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할 제사장, 성전 섬기는 자를 그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며 이달 며칠 달에는 유월절로 모여라, 초실절로 모여라, 초막절로 모여라 하는 수많은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예배 때 그 감격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고 예배가 무미건조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형식은 다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절기를 날짜를 잡아서 그들이 여전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중심의 예배에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에 대한 샘플이 창세기에 우리 최초의 살인이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일로 가인이 분해서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 그 예배에 어떻게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어떠한 은혜나 감격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는 감격이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저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닌데요.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격이 없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관심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감격이 없는 예배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격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는 삶,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감격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찬양팀의 화려한 찬양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언변이 아주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 내용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내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릴 때 예배 감격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키입니다. 내가 예배 감격을 놓치는 것,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절대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로보암의 길처럼 사망의 길로 행하게 될 때 나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사망의 길로 딸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여로보암의 길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결코 예배 안에서 감격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드려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채워도 주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보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인생들도 살리는 귀한 생명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 그것은 감격을 있는 예배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죽어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믿음으로 생명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생명이 있는 감격 있는 예배로 2020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